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했잖아요. 네, 이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했던 거 잠깐 비춰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서 이 하나님 누구실까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네,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다. 그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일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셨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전능하시냐? 이 모든 우주를 그분을 통해 나왔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기에 전능하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뭐다? 왕이시다. 네, 누구의 왕이에요? 네, 모두의 왕이고 싶으세요? 아니요, 우리의 왕이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 네, 아버지이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왕이 되고 싶고 아버지가 되고 싶고 우리한테 왜 관심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원하셔서 그렇게 아버지가 되고 싶고 또 왕이 되고 싶고 막 우리한테 관심을 막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개미한테 관심을 왜 주냐고. 근데 개미보다 못한 우리한테 하나님이 관심을 준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개미를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죽이는 곤충 학대자예요.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에 그렇게 들판에서 놀던 그 애가 그 개미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 관심이 있어요? 근데 뭔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하고 싶으시다고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백성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백성을 삼는데 우리한테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생각하게 하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죠. 왜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을 주냐?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애초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죽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그리고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딱 만들고 그냥 흙인 상태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흙인 상태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온 우주와 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뭘 불어넣기 전에는 생명을, 생기를,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기 전에는 뭐한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상태인 인간을 어떻게 해요? 그림자적으로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근데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 생명이 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어요?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주도 별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 되면 가스를 분출하면서 죽어간다고. 그죠? 영원해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뭘 불어넣어야 돼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 우주도, 첫 우주도 어때요? 하나님이 영원치 않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도 결국 끝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 전서 종행 나눔 했잖아요. 그 종행 나눔 하는 그곳에서 체질처럼 말려서, 그러니까 종이처럼 말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뭐가 온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첫 창조와 첫 세계는 다 뭐예요?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한 판이고 그림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림자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돼주시겠다, 왕이 돼주시겠다,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키실 때까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왔어요. 그죠? 오늘 교인이 가서 다 먹고 왔어요. 나중에는 김영국 형제도 같이 옵시다. 네, 영상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같이 옵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먹었어요. 그죠? 집사님 이거 먹으면 이렇게 이 활력이 생기는 그거 왜 느껴요, 권사님? 네,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돼도 그걸 느껴요? 먹지도 못하고 못 느껴요. 네, 세상 왜 쟤네요?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번 모여서 먹고 마시라고 옛날에 그렇게 한 건데 뭐 귀신이 와가지고 어쩌고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야만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부터 어때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서 죽은 상태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죽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사망을요 뭘로 생각하세요? 그냥 숨이 딱 끊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망이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이제 사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겠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선악과 언제 다 먹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다 먹었어요. 우리가 육신을 언제 쫓아요?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 살라고 할 때, 내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욕심을 쫓고 죄를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상태예요? 네, 죽은 상태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했지만 현재 육체의 이 소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옛 습성을 다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사망의 상태를 아직 다 못 버려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오갔다가 이쪽으로 오갔다가 그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안 짓는다? 아니요. 죄 져요.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져요? 죄 져요. 무조건 죄 져요. 왜요? 옛 습성이 남아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뭐 해라? 네, 애써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상태를. 근데 너희를 어떤 상태로 옮기려고 한다? 영생은 곧 하나님이 시탄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상태로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요,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도 나름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건 뭐예요? 죽은 상태, 사망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영생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천국 갔다고 해서 하나님 100% 알까요? 하나님 능력을 100% 알까요? 왜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을 계속 찬양하게 될까요? 그분의 영원에 대한 놀라움일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일 거예요. 그분의 그 광대하심에 대한 놀라움이 우리가 그분을 계속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네,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 방법을 택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되냐?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냐? 자유를 소유하게 돼요. 자유는 어떤 것에 대한 자유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에 대한 자유예요. 이 생에 대한 자유인 거예요. 영원한 생에 대한 자유. 네. 이게 좋은 걸 먹고 오는 건 딱 좋은데, 이게 먹고 났더니 이 찾아오는 식곤증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에 모일 때는 예배를 좀 일찍 하고 모이는 걸로. 네.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맞죠? 네, 네. 예배를 일찍 하고 모이는 걸로. 네.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합시다.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얻냐? 하나님은요, 성경에 자유를 얻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자유를 얻는 방식을 그냥 내가 자유롭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자유롭다는 것은요, 뭐에서 자유를 얻게 되냐? 자유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자유를 얘기해요. 어떤 자유를 얘기하냐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똑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뭘 줬어요? 영을 줘요. 영. 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주의 영을 가지고 임한 자가, 이 땅에 임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구약에도 뭘 주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원래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를 못 봐요? 네, 하나님 못 봐요. 예수를 못 봐요. 네, 못 들어요. 우리는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죽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의 부요함을 소유하지 못하고 늘 가난한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 때문에 부요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부요케 되는 기쁜 소식을 통해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래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맞죠? 네, 똑같죠? 주의 영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가 오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이 함께 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야.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에게 각자에게 임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영생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아요. 사망에서 건져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치르고 나서 우리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죄값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존재가 돼요. 그 존재가 됐는데 존재는 껍질만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거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분의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해방을 선언하는 것. 해방이 뭐예요? 너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하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만 그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 꼭 예수만이냐? 라고 따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법이 있냐? 없다. 우리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이게 자유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고집이죠. 네,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란 뭐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자유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사망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자유.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영생인데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만 잘 알고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예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난리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게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이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이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해요. 이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분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하고 싸워요? 자꾸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존재 자체가 뭐 되고 싶어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가면 누구랑 떨어져요?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그 나쁜 짓의 진짜 근원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살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곡식이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먼저 뭘 안 받았어요? 사람을 먼저 안 받은 거예요. 사람을. 왜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같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같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같이 안 있으면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같이 있어도 하나님 안 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같이 부부가 있어도 서로 그 뜻을 다 알아요? 같은 한 방에 있는데 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알아요? 그 같은 한 방에 있어요.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얘기하고 마음을 통하고 서로 했을 때 함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쵸, 권사님. 소통. 주고받고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네, 주고받고가 돼야죠. 그게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니까 이제 뭐에서 자유가 얻어졌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경에 본인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내가 창조주다, 뭐 내가 전능자다, 내가 정말 왕이다,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 너랑 함께 있고 싶어, 요거예요. 왜요? 함께 있어야 자유를 누리니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유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자꾸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에 있다 없다. 인간의 아무리 거룩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에요. 그림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림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품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아름다움과 이 온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몸이 자유롭지 않아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선 타고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주선도 타야 뭐예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자유로워질까요? 안 자유로워질까요? 어디든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차원을 넘어 그 밖에 그 뭐죠? 토이스토리에 보면 그 누구죠? 토이스토리에 이 누구죠? 우주인 그 옷님 네, 버즈라이터가 뭐라고 그래요? 버즈라이터가 그 뭐야 처음에 딱 그 우디를 만나기 전에 딱 뭐라고 해요? 깨어나면서 뭐 비욘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먼 우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날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날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붕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졌는데 그 능력 뭐 그걸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뚜루루루 탁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라니까요. 네, 우리 힘은 지금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자유가 없는 이 육신에서 뭘로 이제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육체로 그런 몸으로 다시 주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신나겠죠? 신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삶과는 다른 삶이겠지만 그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고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움직임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그 그림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에서 벗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만들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지금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네가 나를 보면 겪는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해요? 지나가시면서 뒤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서. 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하고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하면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시려고 성경에 그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이제 영원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본다니까요. 나는 그것이 제일 기대가 돼요.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기대가 된다고요. 자유로워지고 공간과 시간이 그게 어쩌고 저쩌고 앞에 있는 다 소용없어. 하나님 보는 것만으로도. 필립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직도 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못 봤잖아. 말씀으로만 봤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 야곱이 어디로 가요? 죄 짓고 도망가요. 어디로? 상속자가 돼서 삼촌집으로 도망가요. 그 삼촌집으로 도망가면서 뭘 보여줘요?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족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하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눈이 열려요. 귀가 열리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열려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의 가장 목적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놀랍죠? 네,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지금도 보고 싶은데요. 제가 성지순례도 가고 싶고 다 이 세상 아름다운 거 보고 싶은데요. 근데 가장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보는 거. 저 그게 제일 기대돼요. 물론 가면 너 왜 이따위로 살다 왔냐 혼도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세마포 옷에 덮여서 우리를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들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뭘로 봐요? 영원한 생명의 존재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여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자유예요. 네, 이게 그냥 구약과 신약이 그냥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 그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관종이냐? 네, 하나님 관종 맞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 관종 맞아요. 그래서 그 관종이시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성경에다가 내가 이런다라고 다 적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찾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 우리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고 지금 이미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누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해요? 아니요. 이미의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오규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아, 우리 같이 밥 먹었으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떡을 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한 지점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공간이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모신 자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임의의 하나님 나라고 교회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가 되려고 애쓰는지 아시겠죠? 지금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부자가 낙타가 뭐예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못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임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고, 하나님의 성경에 담아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예수님 내 떡이래. 여러분, 만나를 먹어도 배고팠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 떡을 먹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떡을 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살이 우리 맨날 밥 먹잖아요. 오늘 밥 먹었잖아요. 그게 누구 살이에요? 예수님 살. 오늘 사이다도 먹고 물도 먹고 다 했잖아요. 이게 내 피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그렇게 삶 가운데 있는 가장 가까이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행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이다,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미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그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의 그 메시지가 오늘 성취되고 있음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네. 임의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규하고 저하고 피가 안 섞였거든요. 근데 오규를 보면 겁나 예뻐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이현이하고 저하고 뭐 별로 이렇게 만난 적도 없는데 이현이 전화 왔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워요. 왜 그래요? 죄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니까. 걔는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들을 이끌고 있는 그 증거들을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부딪히는 날들이 있다니까요. 그 부딪히는 날,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준서에게 임해서 어떻게 돼?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들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하나님 나라에 이제 살게 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면 부활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자다?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다.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네. 이제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네.
아직의 하나님 나라, 아직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경험 안 했잖아요. 그 나라를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누린다는 건 그 나라를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하나님 만나는 거 기대하잖아요. 그죠? 뭐 제가 잘났어요? 전 뭐 똑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기대해야 돼요. 그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라고 얘기해요. 말라기 3장 17절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것이에요? 주의 성령에 붙들려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말라기도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 계시록도 똑같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수천 년의 갭이 있지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아직의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여기저기 아파요. 네. 조금씩 권사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조금씩 아파가기 시작해요. 네. 어깨도 아프고 뭐 이렇게 아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육체는 후퇴해지지만 날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시겠죠? 한번 따져봐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아버지가 되려고 그렇게 관종노릇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생명이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뭐예요?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럼 자유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자유인데 그 함께 사는 자들이 하게 되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임의. 예, 임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예, 그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은 뭐한다?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유인들이 되어간다.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지 않는다. 성령에 붙들려서 어떤 삶을 살아요? 주의 증인의 삶을 산다. 주의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주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산다. 아버지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자녀로 왕과 백성으로 그렇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요 그림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살지 말고 존재가 아닌 자처럼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존재된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며 구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멋지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바로 이 모든 자유와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임의의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면서 아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늘 그 나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권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필요하신 것이 없음에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았기에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쪼벅쪼벅 걸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